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core value를 커버했는데 오늘 종합해서 4개를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어 예배 때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지쳤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조금 더 간추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에서부터 선교까지.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에서부터 선교까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두 토픽이.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건대 예배가 시작이라면 선교는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죠? 예배가 시작이라면 선교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4주 전에 예배를 말씀드릴 때,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모이는 그 예배가 아니라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리아처럼 다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거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리티는.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부터 선교까지 좀 앰비셔스한데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사진인데 아프리카 우간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선교센터가 우간다에 있어요. 약 4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난주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일기 졸업식. 조촐하죠? 졸업생이 6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여러분 아시는 티나가 여기서 9개월 동안 섬겼고,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은 김명자 선교사님, 저하고 사역을 20년을 같이 했어요. 참 그러기도 힘든데 20년, 그죠? 저분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리고 정말 고운정 미운정 받은 귀한 종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때 이제 영어 예배 시간이었는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얼터 콜이 있었어요. 선교사 헌신할 사람 있으라고 주일날 콜을 했어요. 근데 저 선교사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분이 키가 4 feet 11이에요. 자기는 5 feet 0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4 feet 11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작으신 분이에요. 근데 걸어 나오셨어요. 걸어 나오시고 그게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교회를 같이 개척했어요. 저분이랑 둘이서. 그게 6년 반 전인데 5년 전에 제가 같이 앉아가지고 선교사님 나이 더 드시기 전에, 건강이 어려워지기 전에 선교 나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헌신하셨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2주 기도하고 3개월 만에 그냥 짐 싸갖고 가버렸어요. 아프리카로요. 갔어요. 3개월 만에. 그게 5년 전이에요. 저는 선교는, 아니, 크리스천리티는 순종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순종에 관한 것. 정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결국은 순종인 것 같습니다. 순종.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선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그 다음에 결혼의 회복. 그냥 너무 할 게 많은데 결혼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결혼을 너무나 우상화하는 것 같아서, 2세들도 그렇고 1세들도 그렇고, 그렇죠? 싱글들도 그렇고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고 결혼을 우상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을 어떻게 우상화하느냐? 결혼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상입니다. 근데 무지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결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의미를 담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우상화하는데 그런데도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선교를 보겠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선교는 어떤 액티비티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여름에 2주 가는 게 그런 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흐르는 것.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시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긍휼, mercy,
definition이 뭐냐면 aspect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인데 that moves him.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등 두들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시는 사랑입니다. 부으시는 사랑입니다. 주시는 사랑, 보내시는 사랑. That moves him to forgive sinners who are miserable and beyond their control. 정말 처절하게 사는 죄인들, 엉망으로 사는 죄인들, 그리고 제가 가로에다가 이걸 뭘 놓냐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보내셔야만 하는 그 사랑,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를 사랑하면, 이 사람이 많이 아파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다 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infinite한 love, 사랑이십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주셨죠? 아들을, 죄송해요, 그런 표현을 해서 아들이 죽어서, 죽여서 저들을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의 뜻이 뭔가요? 선교의 뜻은 라틴어로 sent,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셨다.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죠?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선교하셨고, 또한 성령님을 선교하셨고, 교회를 선교하셨습니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 시작하셨죠? 영원 전에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그 힌트가 나오죠. 예수를 보내실 그 힌트가 나오지만 그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시작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교회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Our God is on a mission. 지금 선교 중이시고 일하고 계시는 중이시고,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저는 missionary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믿고 싶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부으실 수밖에 없는, 보내실 수밖에 없는 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선교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독생자를 미션하셨으니, 선교하셨으니.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shall not perish. 멸망을 향하고 있어요. 멸망. 그냥 조금 봐주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게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기독교의 주제 아닙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보내셔야 하는, 선교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예수의 영은요, 선교의 영이고,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한, 강하게 선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헨리 마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방금 찬양했죠?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하게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두 군데만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근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상명령이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은 잘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는 많이 아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은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첫 번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본 제자들도 있는데 다 보질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굉장히 혼돈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fear of the Jews,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았더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locked the door. 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푹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도 나타나서 서서 이르시되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에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고 여기 옆구리엔 뭐가 있죠? 참자국이 있습니다. 즉 나는 부활한 예수다. 나는 부활한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세 절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Johannine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미션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미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주일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패시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부활한 거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도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문을 꼭꼭 걸어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이요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있어요. 아무랑도 오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왜요? 두려우니까.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수의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셨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난 부활한 예수다. 부활한 걸 증명하셨어요. 체험하게 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했다.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죠. 그 다음에 21절, 22절, 23절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수직적인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페이 어텐션을 안 한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를 갖고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그렇죠? Every person, every soul without Christ is a mission field. Every soul with Christ is a missionary. 그러면 그렇게 볼 때는 우리 가정이 미션 필드입니다. 믿지 않는 아들이 있든지 믿지 않는 아내가 있든지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때 거기는 미션 필드입니다. 직장은 미션 필드입니다. 그렇죠? 누가 미셔너리예요? 우리가 미셔너리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수직적인 선교와 수평적인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시죠? 당신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숨. 멋있지 않아요? 예수의 숨. 프누마.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됩니다. 예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숨을 쉬시는 거예요.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굉장히 intriguing한 verse인데 너희가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if you forgive anyone's sin 누구의 죄든지 그냥 사하면 저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저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복음을 통한, 예수의 죽음을 통한, 예수의 피를 통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 권세로서 믿음으로 전하면,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면 저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서 5개를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엔 3개였는데 2개가 늘었습니다. 첫째, 예수의 평강. 여러분, 예수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두 번째, 부활의 확신과 능력,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확신과 능력. 세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돌봐야 합니다. 사명이 있고, 네 번째,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세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만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평강이 있고, 두 번째 뭐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복음, 그런 것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Johannine version of Great Commission,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상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잘합니다. 40일 이후입니다. 이거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전입니다. 이거는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냥 약골이 그냥 니들끼리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내시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저께 페이스북 엔트리에서 저희 대학 선배가 하나 지금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쓴 거를 제가 봤어요.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못 찾겠네요. 아쉽다. 좀 이따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보내실 때는 그냥 우리만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일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도대체 뭔가?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하십니다. 선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박사학위 있는 선교사가. 박사학위가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선교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못 찾겠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 요것만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Go, therefore,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그러므로. 원어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ad English, 한국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앞에다 놔요. 아마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Go! 였던 것 같아요. 가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구약에 봐도 그렇고 신약에 봐도 그렇고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모세도 안 가려고 버티고, 요나도 안 가려고 버티고, 호세아도 안 가려고 버티고, 다 버티잖아요. 우리도 버티고. 그렇죠? Go! Therefore,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여기 4개 보겠는데요. 첫째, 가라는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명령인데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 그러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요나, 호세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go는요
문법상으로 보면 분사입니다. participle, main verb가 아닙니다.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가서, going,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세례를 주고, baptizing, 그 다음에 가르쳐, teaching. 동사가 4개 나오는데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왜 그런 답답한 얘기를 하냐? 이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자 삼는 것, 제자 만드는 것, make disciples. 교회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설명했고 오늘 우리 영어권 세가족반 할 건데요, 설명할 건데,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개 있습니다. 2개가 뭐냐면 make new Christian and make mature Christian. 하나는 새로운 신자들을 만들고,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해야 되죠. 또 하나는 뭐죠?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신앙의 어린 아이들을 성숙한 disciple maker, 제자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evangelism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discipleship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2개입니다. 교회 사명은. 그렇죠? make disciple, 가장 중요한 것. 그러므로는, 여기 2번째 그러므로는 뭐죠? 이 그러므로는 부사인데, 그런 이유로, 그 결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앞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를 가라 명령하시는 그분은 약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를 삼아,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민족을, make of all nations. 요즘에요, 굉장히 가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직장의 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걸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우리 회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폭포처럼 흐르기 시작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해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패ren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결혼이 회복돼야 합니다. 자,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제가 지금 4월 달에 결혼하는 한 커플을 제가 카운슬링 하고 있습니다. 프리메리럴 카운슬링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요, 처음에 이렇게 좀 편안한 말 하다가 항상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view of marriage? 그 얘기는 뭘 한 거냐면,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특히 이 제너레이션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어려운 결혼만 봤기 때문에. 그게 이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의 목적을 물어봐요, 제가 항상 젊은이들에게. Why do you get married?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도 등살에 못 이기겠어서, 이런 것도 있고, 어떨 적에는 이런 이유도 나와요. It's very economical. 결혼하면 굉장히 경제적이 된다, 그거예요. 별의별 이유가 다 나오는데, 결혼의 목적이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디 적혀 있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이 다 그 결혼에 관한 건데, 31절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에 대한 얘기죠. 이게 어디 나오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아까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그렇죠? 그 얘기는 결혼을 인벤트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디자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결혼에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모르시겠어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이 크도다. Great is mystery.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 얘 결혼 얘기하다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그렇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을 때, 이브가 없을 때요. 아시죠? 아직 이브는 안 태어났어요. 그때 결혼을 생각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그렇죠? 결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즉 결혼을 생각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생각해내시고 결혼을 디자인하시고 결혼을 주셨습니다. He's the inventor, He's the designer, and He's the giver of our marriage. 물론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결혼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밤낮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빼고 결혼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주신 목적은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be, procreate and subdue 이런 거였었는데 에베소서 3장 5장 31절에 보니까 for this reason, 즉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이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리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for this reason you get married. 결혼의 뜻을 확실히 주십니다. 성경은. 그게 뭔가요?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Great is mystery. 그 뜻이 뭐냐면 profound mystery.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감춰놓은 큰 비밀,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 뭐가요? 우리의 결혼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프랜시스 챈이 쓴 요즘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좋아요. You and Me Forever라는 결혼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복음적이고 좋은데 결혼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카운슬링 하는 그 커플들한테 그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혹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책. 너무너무나 복음적인 책인데 거기에 제일 저한테 은혜가 되는 게 이거였었어요. 결혼이 뭔가, 결혼의 의미가 뭔가.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제가 프랜시스 챈이 한 걸 제가 사용합니다. 내 아내 엘렌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사람은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보면서 수고했다, 참 잘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를 힐끔 바라보시면서 정 목사, 자네도 수고 많이 했네. 자네가 열심히 살아서 이 아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네. 이렇게 칭찬받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디스플레이, 여기 비밀, 디스플레이란 뜻이죠. 전시의 전시. 우리 백화점에 가면 전시대 있죠?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복음이 전시되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제가 청년들 목회하면서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보게 하세요. 당신의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당신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목적입니다, 이거는요. 방하퍼라는 분이 독일에서 그 나치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죠.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거기서 웨딩 설먼을 하나 썼어요. 자기 약혼자에게 그걸 썼어요. 그 결혼에 관해서. 근데 기가 막혀요. As you gave the ring to one another and have now received it second time from the hand of the pastor. 결혼식이에요, 이게 지금. 서로 결혼 반지를 교환하면서 목사가 준 그 반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So love comes from you. But marriage
from above and from God. 서로 사랑은 고백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죠? As high as God is above men. 우리 하나님이 인간 위에 계시는 것처럼 얼마나 더 높으신 분인 것처럼 결혼은 거룩하고 right한 거고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트리히 방하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is not your love that sustains marriage.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그 결혼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From now on, 결혼한 이후로는 marriage sustains your love.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망가져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만일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혼과 사역을 다루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 결혼이 만일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원수가 이 결혼을 어떻게 하고자 할까요? 들리십니까? 예. 두 번째부터 답하겠습니다. 원수는, 우리 원수 있는 거 아시죠? 원수는 어디가 진짜 우리의 급소인지, jugular vein인지 알기 때문에 죽음의 블로우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원수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결혼, 가정은 급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이 망가지고 가족이 망가지면 우리 마음이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전투가 아닙니다. 아시죠? 결혼이 망가지면요 아이들의 마음이 다 깨져버립니다. Broken heart, broken lives.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의 급소인 결혼과 가정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쉬지 않습니다. 원수는 죽이고 훔치고 다 망가뜨리고 destroy,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전투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전투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전투, 즉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의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전투, 우리 아이들이 달려있는 전투, 하나님 나라의 전투입니다. 그렇게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토픽, 기도.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실까요? 얼마나 가끔 하실까요? 말없는 탄식이라는 뜻이 뭔가요? Wordless groaning. 말 없는, 한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말 없는 wordless groaning은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외침.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으로 오는 것이 기독교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저는 물어야 합니다, 이걸. 두 개만 코트 보겠는데요. 기도 없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이다. 계속 외쳐야 되겠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뿌리가 없는 나무이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똑같습니다. 겉에는 뭐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지 모르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죽은 나무와 똑같습니다. 만일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고 infinitely, 무한정 어리석은 일입니다. infinitely foolish.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infinitely foolish. 살고 죽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저 빨리 설명할게요. 두 가지 이유.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도는 어떤 것이고
인간에서 볼 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두 면을 보겠는데, 재밌게도 인간이 왜 꼭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예로 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애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왜 인간은 기도해야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프로보케이티브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100% 죄를 이기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인간에서 볼 때 기도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가시기 몇 시간 전에 뭘 하셨죠? 겟세마네에 가서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뭘 기도하는 건가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철부진가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걸 안 가면 안 되는 걸 몰라서 그렇게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not my will,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두 가지 뜻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서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그레고페는 잔 거하고 죽는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예.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요 말을 설명하기 원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근데 깨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시험에 드는 거하고는 반대 익스트림입니다. 반대 익스트림. 그렇죠? 깨어서, 카타오데이, 두 가지 미닝이 있는데, 하나는 깨어 있어라, 하나는 살아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살아서 기도하라,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깨어서 살아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안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뭔가요? 꼬시는 거예요. 누가요? 누군가가. 그리고 죄를 invite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지라고. 뭐를 통해서? Promise of greater good. 뭔가 큰 것을 약속을 해요. 마귀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로 인도해요? 우리를 불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얘기했죠?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먹고 싶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굉장히 엔타이싱이에요, 이건요. 죄는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긍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사탄이 아니죠. 사탕이라고 그러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것을 훔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죠? 여기. 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빠지니까, 멸망으로 가니까, 죽으니까.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전투.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기도 안 했으면 갈보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그런 질문은 안 해도 되겠죠? 가셨으니까. 저는 겟세마네가 없었다면 어쩌면 갈보리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내 뜻이 있고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면 내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는데, 십자가의 뜻이 있는 거 아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려면 겟세마네가 있어야 돼요. 만일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왜 꼭 기도가 필요한가? 요거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워치맨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려올 수 있도록 기차의 레일, 기차의 철도를 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차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철도를 까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Like a mighty locomotive,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차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power is irresistible. 근데 그 철도 없이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기도는 뭐예요? 이 중간에 있는 건데,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소원을 주셔서, 왜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요? 그 하나님의 기차가 내려올 수 있도록, 역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철도를 까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요거 한 번만 설명하고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기도하면 살아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전투의 최전방입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최전방입니다. 아버지들이, 리더들이, 남편들이 전방을 막지 않으면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고 대화로 하자고 그래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역보다 여러분은 더 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만 삽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께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팀 켈러가 한 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무지무지하게 크죠.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예배합니다. That's what he's saying. Worship is seeing God's worth. 그렇죠? And giving him what is worth.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예배에 좋은 예가 하나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엿새 전입니다. 엿새 전. 아주 거의 이제 죽으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큰 그림자 속에서 봐야 되는데, 마리아라 하는 처녀가 예수님 발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평생 모은 옥합, 그 비싼 향유를 깹니다. 얼마짜리였냐면 4만 불짜리였었습니다. 4만 불짜리 향유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걸요 다 부어버렸습니다. poured out. 낭비해버렸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낭비. 낭비라는 말을 꼭 써야 되겠어요, 여기서요. 그건 뭐를 의미했냐면 이 여자의 전부를 의미했습니다. lifetime saving. 그리고 결혼해서, 그리고 정말 앞으로 security를 위해서, 정말 앞으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근데 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이상하죠? 왜 그렇게 낭비를 하지? 뿐만 아니라 이 처녀가 머리를 풀었습니다. 머리가 좀 길었나 봐요. 풀어가지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동네는, 그 문화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머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dignity. 자신의 self, 가장 자존심, self를 의미합니다. 근데 자기의 self를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마리아가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었죠? 예수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곧 엿새에 있으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그걸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했겠죠. 미쳤습니까? 그렇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버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봤죠? 그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세 군데서 나오는데 항상 예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있다는 게 뭔가요? 누구 제 발 앞에 자세가 바짝 낮아진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attitude, humble.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거리가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proximity.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랑 가까이 계십니까? 자세는요? 얼마나 자세를 낮추고 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가까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She listened, she heard the word of God that came out of his heart. 인생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러 가신 것을 알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든 것을 웨이스트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전부를 다 그냥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Wasted everything. 그리고 자신을 abandon himself. 마치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이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제 추측인데,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은 쫓아갑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예배와 기도가 생명입니다. 생명,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무슨 말합니까? 나 여기 앉아 있는데 예배 당연히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지금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는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다 드리는 것이고, 다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겟세마네가 없었다면 아마 갈보리도 없지 않았을까? 그럼 십자가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근데 십자가를 지려면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겟세마네가 없으면 따라가지도 않죠. 못하죠. 생명입니다, 생명. 두 번째,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기도, 회복, 선교, 그리고 선교는 다시 예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기도와 죄사함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가져가는 것이 선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요, 선교도 없어요. 없어요. 돈 그거 갖고 안 돼요. 빌딩 져주는 거 그거 갖고 안 돼요. 끝으로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나같이 벌레 같은 것을 위해서 다 쏟고 다 버리신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트가 그분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 우리 들어야죠.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내 아내가 너 때문에 나를 꽉 붙들었다. 그런 소리 들어야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